우리 좌우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네, 강창구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마수 성도님 모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얼굴들이 조금 있어서 감사하네요. 네,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올해는 여느 때와 다르게 부활절의 기쁨의 소식들이 별로 들려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부활절 행사를 해도 눈치가 보이고 안 하자니 이상하고. 네, 모든 목사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하나요? 안 하면 되지, 그죠? 사랑교회 우리 사랑교회는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아서 네,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그 어느 날보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참다운 절기요 가장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는 부활절 행사와 축제의 소리는 없고 또 달걀도 없지만, 그러나 그 어느 시절과 어느 때보다도 온 세상이 부활을 소망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있는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큰 은혜와 축복,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먼지처럼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생각되는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이 이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우리의 존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인간의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그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역병으로 죽을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가족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치료해볼 기회조차도 못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 가족을 내 손으로 묻거나 보내지 못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냉동 창고에 넣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뭉텅이로 한 구덩이에 넣어져야만 하는 이 온 세상의 충격적인 현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어쩌면 인류는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아픈 거기 연약함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되새겨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참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간이란 참 건강을 잃어보아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돈을 잃어보아야 돈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잃어보아야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온 세상이 성도의 부활, 온 인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되새겨보게 하는 큰 선물이 되기를, 고난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늘의 선물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이겨내고 있다고는 소식이 들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언제나 아픔과 고난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이 민족에게 온 세상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게 되는, 과거와는 다른, 선진국조차도 대한민국을 본받고 배워야 되겠다는 소리가 들려질 정도로,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려지는 것은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또한 이 일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지내왔던 이 민족이
자신감을 얻게 되는 큰 하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은 우리를 굉장히 깊은 자리에, 우리를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깊이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 민족이 교만화되어서 인류된, 그리고 사람의 삶의 깊이를, 고난의 깊이를 모르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게 깨닫게 될까요? 저는 병원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이야말로 부활이 가장 소망이 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이야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남에 살아도, 그리고 강남의 도곡동에 아파트가 2채가 있어도 죽음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죽음 이후에도 내가 존재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천국에, 그리고 부활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바램입니다. 병원이야말로 그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곳이고 외쳐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기보다 병원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려달라는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죽어가는 사람들 또한, 아파하는 사람들 또한 그랬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기적이 없지 않았어요. 기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 기적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열의 7, 8은 기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네, 20대 초반의 청년이 혈기왕성한 나이죠.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끌고 온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했다가 또 다른 병원으로 가보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가보고 의사들이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병원에서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가도록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표현 못하지만 그냥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병원에 계십시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암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어볼게요.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가정에서 정말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 멋지게 한번 살아볼 테니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10년 후에 다시 입원을 한 거예요. 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해요. 이제 살려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10년 동안 치유받고 나서 한두 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흐지부지 되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게 되고 한 1년 되니 옛날과 똑같아지더라. 근데 이 10년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나는 그 10년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살리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기독교인들의 그 마지막의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불교 혹은 이런 유교 신자들, 아니면 무종교인들은 인생은 어차피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추억을 쌓고 퇴원을 해서
인생의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줄 것을 끝까지 믿고 모든 치료를 다 받다가 결국 마지막 추억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처절하게 죽는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부정적으로 여겨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또한 인간의 위대함이고 삶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또 귀중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나 기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적만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소중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도무지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은 우리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곳에서 다짐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병원에 오신 분들은 오직 기독교 병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이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리라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목적,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실 거야. 모든 결과가 지금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다짐한 것이 있어요. 그 다짐은 무엇이었냐면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왔었어도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을 더 살아가게 되기만을 소망하는 이 조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죽음의 순간의 자리까지 오기 전에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상의 삶의 자리 그냥 평상시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내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도의 삶과 부활의 영광을 진짜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그 높은 자리까지 함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나누며 살아가야지 하고 결심과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30살 먹은 청년이 입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권사예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 청년은 폐에 염증이 생겼는데 어떤 항생제도 염증이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은 살아있는데 몸이 점점 죽어갑니다. 어떤 약을 써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뼈와 살이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살고 싶어하는 이 청년 그런데 나를 이렇게 치유해주지 않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목사를 향해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타오른 눈빛을 보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들이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 계속 찾아가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 있을까? 교회 오면 무엇을 바랍니까? 교회 오면 내가 이 땅에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의 때로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사실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고 모든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진짜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맞았습니까? 부활이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살려주세요 또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자들에게 치우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참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 온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겠죠? 네, 정말 그럴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죠? 다 헛것이대요. 자,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수고도 헛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나와 있을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은 살아날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다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행한 열매 있는 삶이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지옥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쨌든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나의 삶을 산재물로 드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활이 있을까? 있지도 않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이 진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사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되어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진짜 부활을 고민하시고 부활이 우리의 내 삶의 믿음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도 없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증거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을 때 기독교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에 여러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오고 예수를 부인하고 못 박았던 배신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의 죽음이여 예수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를 보았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시는 것을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앙은 예수의 죽음으로 이어진 그 신앙은 바울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죽음이고 바로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왜 죽어요? 예수가 내 바램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예수가 오면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풍요롭게 해주겠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했던 기대와 꿈이 클수록 그것을 좌절시킨 예수님이 더 증오스럽고 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게 돼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아무 영광 없이 하나님이 무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고 참다운 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믿었던 그 예수는 유대교는 이미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게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분명한 사건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여러분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 저주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미 그 종교, 예수가 시작했던 그 종교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배신한 그 예수를 붙들며 쫓아 나가기 시작하고 동일한 죽음을 죽기 시작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편 강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죄 짓고 살 만큼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낙원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오른편 강도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이 강도에게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죽음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 강도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서 이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저 십자가에 달린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 저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선하신 예수라는 것이 믿어지는 여러분의 고백의 자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표가 되어지는 자리,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에서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마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이 진짜 있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라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죽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의 죽음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터진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요, 논리적으로 또한 이해 가능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종교니까 그냥 없는 이야기를 믿으라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있었던 사실이라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기가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겠고 납득이 되는데 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지 나의 부활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것까지 내가 주무시지 마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그것이 내 부활로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는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병원에서 단 한 사람, 그 수천 명의 병원 환자들이 입원한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지만 그나마 많이 모였다고 이야기되는 세브란스에서 여러분 오직 단 한 사람만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내가 알겠어요. 그 논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그 예수의 증거를 보지 못했고 예수의 그 부활했다는 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좀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젠가 기어코 찾아오게 될 그 죽음의 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서 나의 삶이 60세까지 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80세, 90세까지 연장시켜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요? 갑자기 그 왕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히스기야 왕을 12년을 더 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10년의 세월을 더 받았을지라도 그는 결국 죽습니다.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진짜 내가 부활할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해준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나는 믿고 부활의 참여를 믿습니다 하고 죽음까지도 예수와 함께 의연하게 받아들일 진짜 멋진 신앙인이 되어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그것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을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요 필수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됐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가 요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그 부활이 믿어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될까요? 여러분 사실 로마서는 늘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바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언제 내가 그 부활이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죄인? 내가 살아야 여러분 결국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모든 사람에게 아픔과 슬픔만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살게 되면 이 땅에는 아픔과 사망만이 가득해진다는 사실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들어가십니다. 난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아는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착각해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나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 이 정도는 살만하지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그 자리 그 실체가 드러난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죽이고 여러분 나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요. 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했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도리어 나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십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없네.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 없네.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그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기대가 크면 아무 죄가 없어도 그냥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결혼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남자들 사이 이런 농담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이 여자 참 괜찮네 하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을 잘 참아라. 그 순간을 넘겨라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 서로가 기쁨이 되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해보니까 누가 죽어갑니까? 남자는 가족 살리느라고 내가 죽어가고 여자는 남편 살린다고 내가 죽어가요. 여러분과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슬프고 화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은 다 자기 삶을 위해 살아가는데 나는 성도들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고 여러분 억울하고 아프고 화난지 몰라요. 그 표정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데 사회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기대가 큰 사람을 만났는데 안 들어준다. 그럼 사회상 사람들은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가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기대한 남편이었는데 이만큼 기대한 아내였는데 그 기대를 못 채워. 근데 내가 죽어야 돼. 세상 같았으면 그냥 내가 이거 죽여버리고 말지만 가족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죽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맞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합니까? 네 이것이 이 자리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아프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있고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 배울 수 없는 이 목사됨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배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대 안 채워주면 죽여버리고 끝나진데, 여러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어질 때, 여러분,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내 안에,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세상 같았으면 내 기대 안 채워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여버렸으면 끝났을 내 관계와 인생에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여러분, 내 안에 어느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이 자리, 원망하고 시름하고 아파하게 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붙잡기 위해 나도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내 안으로부터 죄는 끝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조금씩 부어지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겉모습은 변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죄 짓는 그 무정이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네.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게 하네. 그 말씀이 내 안에 숨쉬고 있네. 한 걸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그 부활이, 여러분,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내게 이미 씨앗이 되어 찾아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는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을게요. 그럼 나는 어떻게 부활한 걸 내가 믿나요?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될 때,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게 될 때, 이 연약하고 원수 같은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이 죽음이, 여러분,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그 내 안에서, 이 연약한 유춘의 껍질 안에, 여러분, 예수,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나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이지만 분명히 내 안에 내 아닌 하늘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서야,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었어, 날마다 죽었어 하고 무슨 주문을 읊조리듯이 나는 날마다 죽었어요 라는 말을, 나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그냥 주문하듯이 날마다 그냥 죽었다고만 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도 죽지 않았으면서, 살고 싶어서 팔팔 뛰면서 말로는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그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었습니다라고 그냥 입으로만 읊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길 가고 싶지 않은데, 이 생활 살고 싶지 않은데, 차라리 이 집을 뛰쳐나가서 살고 싶은데, 이 교회 아니면 이 사람을 벗어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날 여기 묶어두시고 제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이 사람들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음이 이 사람들의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날마다 죽음에 내어드릴 때, 나의 몸과 삶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이 세상을 위해 양식으로 내 삶을, 내 몸을 떼게 될 때,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내 삶을 산들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실제의 삶,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그곳으로, 그 죽음의 삶의 실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에서 때때로,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죽어야 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도 여러분 가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도 안 알아줘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려와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지, 죽어주니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왜 나만 죽어야 하나요? 네. 그러나 이 죽음을 그냥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가시며 예수의 부활의 삶에 부활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있고, 내가 죽는 이 현실 속에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죽는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식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눈물의 역경의 삶이 아니라 원망하고 아파하기만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의 십자가의 삶에 날마다 동참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안 죽을 발버둥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냥 죽겠습니다, 살려고 했으니 발버둥치니 더 아프기만 하네요,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은혜가, 역사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네, 하나님이 또 나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아가게 하시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점점 예수가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나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네, 나도 하나님의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해 존재는 하나님의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어떨까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사단에 매여 세상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 절박한 자리에 모인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병원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은 삶의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늘의 폭탄이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가는 기적을 바라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진짜 기적의 삶을 써내려간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에 나눔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나눔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땅이 울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 울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진동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온 땅에 큰 울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 터졌다는 것은,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그 큰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모든 단어들은 전부 수동태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울리고 돌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사실,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이 세상 그리고 우리 가족, 이 땅이 나누어있던 휘장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죽을 때,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자의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분, 잘난 자와 못난 자의 휘장이 찢어지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휘장이 찢어지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십자가로 죽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울림이 있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감동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이 땅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에 죽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묶고 있고 갖고 있던 그 인생의 무게가 터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십자가의 사람들이 성도가 죽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의 절망과 사망 가운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인데, 그러나 이 성도의 영광의 죽음을 보여내고, 그리고 이 죽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실 때 병원의 목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부르세요. 그럼 제가 대신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살려달라는 기도 더 나아가서 이 예수의 죽음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휘장이 찢어지고 사람들의 울림이 되고 죽음의 문을 터뜨리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죽는 곳에, 여러분이 죽어질 때, 여러분이 아내로서 죽어질 때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선생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죽는 곳에서 학생들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의 직원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인들이라면 가정과 사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목사가 죽어진다면 성도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부르심, 이 눈물의 십자가, 이 죽음의 길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예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합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휘장이 찢어지며 돌이 터지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저 나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되는 여러분의 삶을 써내려 가시기를,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수동태의 역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부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진짜 부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내일 있을 믿음, 병원에서 주어질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 이 하루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에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늘 하루의 괴로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의 괴로움은 먹고 사는 괴로움이 아니라 이 눈물의 십자가를 써내려가는 이 괴로움,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로 살며 껍데기를 치장하는 하루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로 십자가로 뚫고 들어가는 참 인생이 되어지고, 예배에 흉내만 내고 예배의 문턱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피로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변절을 통해 하나님의 기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우리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흩어져 버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영광의 무게를 쌓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